엘리야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라고 하십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도피 기간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3년 이상 숨어서 지냈습니다.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엘리야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숨어 지내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얼마든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장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고 3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부름받은 엘리야를 보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국화꽃이 핀 것처럼 엘리야의 삶에도 드디어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무대에 등장한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보이셨을까요? 결코 엘리야를 영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범을 찾기 위해서만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1차 독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열왕기상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누구이고 저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열왕기상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니까, 내 나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복역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곧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복귀하시면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복역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다시 옛길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일 먼저 던진 말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은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바알이 아니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관장하는 분은 바로 나야.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내 백성이야. 나를 섬길 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알의 홈그라운드인 시돈에서 바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철저하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의 죽은 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끝끝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아합과 만나서 그에게 정식 대결을 신청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결을 펼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까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그냥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원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된다. 온통 거기에 골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그것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교회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냐,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난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예배 안내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늦는 그분이 늘 늦습니다. 시간대도 늘 비슷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강복선언, 흔히 말해 축도, 그것을 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 안 하니까 조금은 나은데 그 전에 식사를 제공할 때 보면 일찍 밥을 먹기 위해서 축도도 끝나기도 전에 막 식당으로 막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주차장 빠져나가기가 힘들다고 그 시간을 못 찾고 일어납니다. 저는 20년 전에 방문했던 한 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휴가 때 다른 교회를 탐방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모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서울에 무슨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정류장도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핫플레이스니까요. 그래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서서 기다리는데 문이 교회 앞에 탁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쫙 다 내리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합니다. 소변기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소변기가 열을 맞춰서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가 보니까 과연 순복음교회답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순복음교회가 말씀이 약하다 해서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순복음교회 말씀이 없다 하면서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배워야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강보 선언을 하고 성가대 성령이 끝나면 잠시라도 앉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일부에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눈치 보시면서 어떻게 이러시더라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절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설교니 은혜롭지 않은 설교니 그런 것은 모두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단적인 그런 설교가 아닌 이상 그 누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성경을 쫙 펴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뭐 당장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향한 열렬한 사모함,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 그런 것이 막 느껴집니다. 제 말의 핵심은 예배마저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배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머뭇머뭇입니다. 머뭇머뭇의 첫 번째 의미는 절뚝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리를 저는 짐승은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온전한 것, 그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즉 절뚝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뚝거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상태가 도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영적인 절름발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쩔뚝거리고 있을 것이냐?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의 두 번째 의미는 양다리를 걸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을까요? 아합이라고 하면 무조건 바알을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바알은 종교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자고 하니까 자신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섬기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도 지키고 동시에 바알을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겁한 침묵입니다. 그냥 입장이 난처하니까 상황을 봐서 선택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었다, 바알에게 붙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눈치만 보다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뭐가 유리하지, 뭐가 불리하지, 그것만 늘 관망하다가 이럴 때는 신앙적으로 하고 저럴 때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달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눈짓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쁘지 않고 세상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어느 하나 놓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은 항상 언제나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구분되지 않고 그냥 막 뒤섞일 때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노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를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쩔뚝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걸음입니까?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확신에 찬 올곧은 그런 걸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머뭇거림, 애매모호한 태도, 경계선을 오가는 그런 이중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와 주셨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도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바알의 그 무기력함을 온 백성들 앞에서 폭로하십니다. 왜요? 바알의 실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돌이켜야 하셨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갈멜산에 제단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로 자해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막 자해를 하면서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보시오, 그런 거죠. 28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결국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엘리야의 조롱은 사실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무력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알과 하나님을 놓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실상이 이런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머뭇머뭇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취급을 받는 하나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봤냐? 이것이 바알이다. 제발 좀 봐라. 이것이 바알의 실체다. 이것이 바알의 실상이다. 그러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거든 다시 바알로 돌아가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찾아봐 볼까? 다른 사람 찾아가 볼까? 저 사람에게 전화해 볼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고백이죠. 지금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인효 국립공원에 있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살쯤 되게 보이십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말해보시죠. 몇 살쯤 됐을까요? 무려 4,9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나무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나무가 오래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군데 오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한 군데 심겨져 있기만 하면 끝없이 오는 병충해를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500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온갖 일을 당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당해도 한 곳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